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우리 본향이며 하늘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내 몸이 더러운 것, 육체가 더러운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몸을 더럽게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내 몸에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물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진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가 빠지지 않는 그런 더러움을 혹시나 내 영혼에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내와 우리 준하가 저기를 갔어요.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하고 아내하고 준결이 3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특별히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짐을 꾸려가지고 그리고 준결이도 데리고선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은 비하동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마니타스라는 곳에 갔어요. 비하동에, 혹시 김현배 성도님 아십니까? 비하동에 있는데 휴마니타스요. 휴마니타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뭐야? 이름을 외울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마니타스. 뭐지? 그리스 말로 그게 인문학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카페예요. 카페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카페를 지은 사람이 평생을 모았던 책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옥을 지어놓고 그 한옥에다가 책을 막 정리를 다 해놓고선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 층에서 추워? 혹시 추우신 분 있어요? 추우신 분 없어요? 1층에서 이 커피와 그리고 음료를 팔고, 그리고 이제 1층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서도 그 한옥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쁘게 잘 해놨어요. 바로 앞에는 연꽃 방죽이 있고, 그래서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는 여러분들 토요일 주일날 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평일날 가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료는 꽤 비싸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비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6,500원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비싸요. 지금 탄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번 보이시는데 그래가지고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사진을 좀 찍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준결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무리가 얘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한 잘생긴 젊은 남자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3명의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남자 목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호탕하게 막 웃으면서 하하하호호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함나만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나만상과 그리고 그 오행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런 사건은 저렇게 풀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짝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커피를 받으러 가고 커피를 주문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여자 3명이서 이제 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아마 이제 가르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자 거의 2명 앉아있는 사람은 혹해가지고 그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눈빛이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간 도를 아십니까에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얘기를 엄청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막 손뼉을 치면서 막 그러네 하면서 막 열심히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생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안타깝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였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보니까 조상 귀신이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상 귀신이 뭐를 하냐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자손들 속에 들어가서 다른 귀신과 싸우긴 싸웁니다. 다른 귀신이 해방을 듣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싸우긴 싸워요. 그렇지만 자기도 받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병을 주고 힘들게 해주는 것이 또 조상 귀신이더라고요. 그냥 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요. 뭐 계속 살아오면서 계속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힘들게 하는 게 또 조상 귀신이고 또 그 조상 귀신이 착한 조상 귀신이 그런 건데 나쁜 조상 귀신이 들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조상 귀신도 귀신이다.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시어머니를 나 죽을 때까지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은 장인어른을 내 속에서 평생을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매번 공양하고 매번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보여야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야지만 이들이 복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해코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조상 귀신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저렇게 섬겨도 나중에 극락은 못 가는데 혼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이 다 귀에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모르게 지키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불편해한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또 그게 오히려 혈액순환이 도움이 돼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숟가락을 놓을 때 뒤집어서 놓지 않는다. 또한 숟가락을 어때요? 이 밥공기에다가 꽂아 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죠. 꽂아 놓으면 왜 안 된대요? 귀신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귀신 들어온다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름 같은 것을 또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초등학교 때는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은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징크스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전통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돼서, 또한 부모님께 공양해야 돼서, 부모님께 공양한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 공양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생 설명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어때요? 가전제품을 샀을 때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그 설명서를 여러분들 언제 읽어보시나요? 언제 읽어보나요? 물건을 샀을 때 잘 모를 때 읽어보나요? 먼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설치할 때 설명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물건을 설치할 때.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 고장났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장났을 때. 그런데 이것을 물건을 만들 때 이 기술자는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설명서를 만들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설명서를 만드냐면 이것을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며 설명서를 읽고 물건이 고장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 주길 바라는 것이 만든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물건이 고장나면 AS 맡기지 뭐, 설명서대로 쓰기보다는 그냥 AS 맡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버려도 되는 물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 하나뿐인 나의 육체,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 나의 삶 속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고장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명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고장났을 때 한 번 보면은 당연히 오래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이 설명서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육체와 영혼이 주 안에서 언제나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치 물건을 샀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 물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는 읽어보지 않고 그 물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이 얘기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전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금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봐야 되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했냐면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고르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고르반이 오타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오타인가 하고선 막 성경을 찾아봤는데 모든 성경에 다 고르반이라고 나오고 원본에서는 코르반이라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르반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예물 이런 것이 바로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양하고 존경하고 따르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너희의 육체의 부모만 부모냐 영적인 부모 하나님도 가장 커다란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님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 말씀은 어떤가요? 전혀 이상한 게 없죠.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주지를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는 하나님만 드리고 부모를 드리지 않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뭐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부모님께도 공양을 하고 하나님께도 공양을 드렸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10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지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셨으니까 다 필요하시겠어? 하고선 10을 드려야 될 것을 한 5만, 3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할 것을 다 했어.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해서 부모와 하나님을 다 공경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부모에게도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공경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공경을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부모에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공경을 가지고 행동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죠. 내 옷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죠. 쟤 참 더럽구나. 쟤 참 더럽구나. 라는 말들을 내 마음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합니까? 냄새나는 사람에게 아니면 옷을 깨끗이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씻으면 되고 또 옷을 갈아입히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서 빠지지 않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더러움이 빠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더러워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속에 있는 것은 빠지지 아니하며 그 더러운 생각들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사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수업을 옮기지 아니하여서 이 아이에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냥 얘만 놓고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업을 옮겨야 되는데 얘가 안 간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얘만 놓고 다른 아이들 데리고선 수업을 간 것입니다. 그거를 그 부모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했냐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직위 해제가 됐죠. 선생님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선생한테 이메일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왕에게 대하는 것처럼 조근조근 좋은 말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뉴스 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잖아요. 왕의 DNA. 그래가지고 요즘 Y 세상의 이야기 Y 이런 것에서도 왕의 DNA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아니면 겪으신 분들 많은 분들 제보해달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뭘로 대할까요? 왕으로서 대할까요? 나는 왕자니까 이렇게 대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왕의 DNA로 자란 아이는 우리 부모를 뭘로 볼까요? 하인으로, 종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살아가며 또한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백성으로 보면서 괴롭히겠죠. 괴롭힐 것입니다. 참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도 미국에도 그런 저기가 있어요. 미국의 사탄교가 아시죠?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탄교에도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탄교회. 그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가 있는데 그들도 악마에게 계시를 받아갖고 성경을 썼습니다. 지네들 성경을. 근데 그 성경에 십계명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막 쓰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고 써 있어요. 절대 자식에게 나무라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이에게 절대 나무라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그거 한번 찾아볼래? 사탄교 10계명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지금 딱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탄교의 10계명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들이 딱 지금 대한민국에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찾았어? 못 찾겠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거기서 보면은 쫙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에 정말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찾았니? 내가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바람에. 한번 좀 잠깐만 찾아볼까요?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저는 딱 한 번에 찾았는데 나는 그냥 미국의 사탄교회 10계명 넷플릭스를 고소했다는데 자,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사탄만 섬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건 다 똑같아요.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아직 영적 진화가 충만하지 않은 너는 다른 신이 나와 같음을 이해치 못하며 너를 해칠 것이니 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찾았네. 너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사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 사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너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지 말며 나를 위한 성지를 만들지 말라.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비슷해요 진짜. 그렇죠? 뭐야? 나는 다 나오는데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실로 내가 기쁘도다. 살인하지 말지어다. 내가 죄를 지음을 내가 참아보지 못할지니 너의 속죄를 위하여 너에게 벌을 예비치 못하게 하라. 7번
누가 너의 왼쪽 뺨을 때리거든 두 뺨을 때려 다시는 범죄치 못하게 하라. 8번 위선의 가면을 쓰지 말라. 대중 앞에서 의의를 증거케 하는 것은 네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니라. 아무도 모르게 절대선을 행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 내가 보고 있을 것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하랴. 뭐 이렇게 하면 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사탄의 십계명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게. 그리고 10번 모든 위선과 악에 대하여 싸워라. 항거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하는 것은 너의 완성을 멈추는 것이니 너와 너를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싸워라. 이 세상은 너희들의 것이니 이것이 절대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 사탄의 계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아마 같은 사랑일까요? 다른 사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칠 때 진짜인 것 같으면서 가짜인 것이 사단의 계명인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 사단 교회 가르침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자녀를 나무라지 말라라.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야, 우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기서도 사탄교는 정말 이거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이구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나무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씻지 못할 더러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될 때 내 옷이 더럽거나 아니면 내가 먹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동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내가 왕이 되어서 행동하며 살았을 때 거기서 씻지 못하는 나의 더러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밖에서 얻은 것으로, 밖에서 먹은 것으로, 밖에서 가지고 온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더러워지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웃긴 게 요즘은 우리 준결이를 이렇게 의자에 앉혀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준결이를 앉혀놓고서는 애기 보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특정한 화면에서 준결이가 울어요. 특정한 화면에서 준결이가 울더라고요. 왜 그런가? 특정한 화면이 뭔가 했을 때 봤더니 애기 보는 비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검은 돼지가 나와요. 검은색 돼지가 나오면 준결이가 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니까 검은색만 나오면 얘가 검은색 돼지 때문에 그런지 검은색만 나오면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얘가 뭘 알아요? 얘가 뭘 알아? 얘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은 울고 그것을 보면서 싫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가 지금부터 악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준결한테 얘기를 걸어봤었죠. 넌 천국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외부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국수주의, 민족주의, 아니면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안에서 나왔을까요? 밖에서 왔을까요? 밖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주의, 어떠한 사상도 우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어떠한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만 우리를 채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민족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뿐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인터넷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새롭게 한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과 키보드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저는 또 오랜 시간 또 키보드를 치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같이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나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싸우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악한 생각이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행동으로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더럽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내 자신부터 올바른 삶을, 올바른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했던 것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변화되고 변질되었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만이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댓글을 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단체 카톡에도 특별히 다른 말을 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체 카톡에도 웬만하면 글을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끗해졌을 때, 내 자신이 정결해졌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에게 나의 더러움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정결해지고 내가 먼저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졌을 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나의 깨끗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잘못된 전통을 따랐으며 그 전통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은 깨닫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한 고백컨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 내 안의 더러움을 가지고 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치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도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이 올바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